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이제 일부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또 사업도 장사도 이제 또 시간이 연장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일부 예배가 대면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편상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합니다. 자, 오늘은 디도서 세 번째 말씀,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권면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디도서 2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자막을 보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읽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장 1절로 10절까지는 늙은 남녀, 젊은 남녀,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늙은 남녀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자,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지금까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는데요. 바울은 다시 디도에 대한 권면으로 이제 되돌아가고 있어요. 그는 여기서 지금까지 비판해온 거짓 교사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태도를 취할 것을 디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하는데 반대로 하라는 거죠. 반대로. 그게 바른 것이에요. 그렇죠? 디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즉 건전한 가르침을 교회에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목회서신들 속에서 우리는 건전한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을 공통점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행동은 건전한 교훈에 합치되는 것이며 어떤 행동은 위배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들이 목회서신에서 자주 언급되어 있죠.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받아서 희생 제물이 된 사람들의 행위는 바로 교훈에서 벗어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바른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행위는 무엇일까? 2장 2절입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요새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많죠? 내 딸은 말이야.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 그런 얘기 하면은 다들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세상이만큼 그런 얘기 별로 이렇게 듣는 걸 즐겨하지 않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늙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가. 바울은 몇몇 부의 사람들의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늙은 남자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들에게 성숙한 면모를 요구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라, 절제. 이게 나이가 들면은 말을 좀 줄여야 된다. 그렇죠? 행동이나 말을. 그 다음에 경건하며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성숙한 면모들과 함께 경건의 표식, 즉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세 가지 중심적인 덕이 부과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인내는 소망으로 대치될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 세 가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와 소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특히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다. 그러니까 장수하려면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다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3절을 보니까 이번에도 늙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2장 3절에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늙은 여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른 교훈에 적합하도록 거룩한 행실을 하는데 늙은 여자들은 모함하지 말며. 그래서 이 늙은 여자들이요, 말을 또 많이 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모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고 할 일이 별로 없는 여자들이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젊은 여자들은 가정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지만 늙은 여자들은 가정 밖에서 자신 이미 체득한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 이거죠. 그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첫째, 나이 많은 남녀는 각각 무엇에 힘쓰고 주의하며 왜 그래야 되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늙은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라, 절제하라. 행동과 말과 이런 거 절제하라.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하냐?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좀 줄여라, 이거죠. 줄여라. 두 번째요. 나이가 들수록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지 돌아볼 때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라는 결론은. 그러니까 늙은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었다고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혁신해서 자기 고집 독선에 빠지지 말고 또 신앙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도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 생각이 맞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남의 의견을 겸손하게 경청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바탕으로 매사에 성숙함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은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고 말이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정말 그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여성은 거룩한 몸가짐이 필수적이다. 쓸데없이 남을 험담하거나 추문을 퍼뜨리지 말고 또 술의 종이 아닌 진리의 종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전심전력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술로 표현했지만 또 나이 먹은 여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겠죠. 무슨 명품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 너무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 백발은 영화로운 멸관이다. 잠언 16장 31절. 이 백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에 그 상급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하면 향기로운 인생이 된다. 나이가 먹으면 우리 사람이 늙고 주름지고 흰머리 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언제든지 아름답게 성숙되어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젊은 남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2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가 3절에서 말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늙은 여자들은 최소한 7가지 영역에서 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요.
이곳까지는 바울이 젊은 부인과 어머니들이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요건들이라는 거예요. 이 7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젊은 부인들과 어머니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둘째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데, 그 7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남편을 사랑하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녀를 사랑하라. 당연하죠. 그렇죠? 신중하며, 젊은 여인들이 신중하며 순전하며, 네 번째, 다섯 번째 집안일을 하며, 여섯 번째 선하며, 일곱 번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 이 복종이라는 말을 하면 또 여성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복종이라는 게 무슨 노예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의 권위나 남편의 그런 입장을 존중해주고, 그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젊은 그리스도인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이러한 덕들을 나타내면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와서는 종종 이 반대의 경우가 올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당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또 남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 디도는 또한 젊은 남자들을 위하여 유사하게 권면함으로써 근신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칫 근신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신중하라는 거예요. 늙은 남녀, 젊은 남녀 다 신중하라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건 뭐냐면 디도가 젊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야.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디도는 역시 같은 젊은이로서 스스로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에서 바울로부터 직접적인 충고를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는 직접 제자니까 직접 가르쳤잖아요. 그는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특히 젊은 남자들에게 본이 보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도는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 바울이 언제나 우려했던 것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비판할 구실을 주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대적하는 일을 그치지는 않겠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겠지만 자신들의 거짓된 비난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매우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은 남녀, 그렇죠? 남자들은 절제하고 말이죠. 여자들은 모험하지 말고. 그다음 젊은 여자, 남자,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해요?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대적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싶어도 말이 안 되는, 대적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자, 젊은 남녀가 유혹 앞에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기 쉬운 특히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떤 거 유혹한가요? 유혹이 약한가요? 젊었을 때는 이 세상 충동에 약하죠. 뭐 성적인 충동이라든지 물질적인 충동이라든지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라든지 말이죠.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의욕도 충만하니까 막 일을 벌리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그 순간적으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젊은 때는 모든 혈기 왕성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강하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럴 때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고 치는 거죠. 자, 또 한 질문합니다. 본능적인 충동, 배우자와 자녀를 무시하는 마음, 집안을 할 때 느끼는 짜증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자,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 배우자보다 더 이쁜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회사에 또 다른 바깥에서 있는 짜증날 일 때문에 집에 와서 또 그걸 화를 낸다든지 말이죠. 또 아내들은 이 가서 하면서 거기도 오는 스트레스 말이죠. 이런 걸로 막 화가 치밀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제 그걸 이제 폭발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제어할 수 있을까? 역시 믿음과 사랑과 인내, 소망만이 그의 해결책이다. 자, 교회는 아무리 바쁘고 여유가 없어도 젊은 세대의 신앙교육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를 투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미래 세대를 미리 기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제도 목사님들과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젊은이들이 교회에 이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거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고 온라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하지 않게 되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런 게 이제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죠.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다시 가는데 젊을수록 이제 그 희박해진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도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는 이 서구의 교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젊은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 교육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밝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의 지속적인 도약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은 남편과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경박하거나 옹졸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분별력과 순수함을 겸비해야 된다. 자, 젊은 남성은 혈기나 성적 충동, 야망이나 탐욕을 철저히 통제하고 충실하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히 디도 자신의 삶과 가르침으로 본을 보이며 젊은 성도들의 역할 모델이 되라고 권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하나님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교회와 사회의 변화, 개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또 부정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거야. 이 사회의 이 부도덕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 교회고, 불의와 부정과 싸운 것이 교회고, 그렇죠? 독재와 이런 어떤 전체주의와 싸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이제 내년 이제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 있죠. 우리가 지난 대통령들 돌아보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현재 대통령 바로 전에 대통령이 뭘 잘못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냥 그거를 탄핵을 시켜가지고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뭘 잘한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했다고 감옥에 넣고 새로 했는데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이 내년에 또 대통령을 이제 선거에 후보를 내세웠는데, 저 여당 후보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됐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다. 안동에서 이제 가난한 가정에서 이제 서울 성남으로 올라와서 어렸을 때 이제
공장에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검정고시 공부하고, 그래갖고 이제 법대에 이제 장학생으로 가고 말이죠. 또 사법시험을 패스하고. 정말로 자수성가한, 정말 흑수저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살아오면서 이제, 전과가 사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사도 사칭했다고, 뭐 음주 전과도 있고, 뭐 하여튼, 이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또 뭐, 그분이 여러 이제 가족들에게 한 욕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이 여당 후보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분의 장점은 뭘까? 이분은 정말 자수성가형이다. 어떻게 정규학교도 다닐 수가 없고 공장에 다녔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그래 법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까지 패스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집념의 사람이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을 생각해 보니까 이 뭐 우리가 다 알려진 것만 봐도 이분의 이제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정상적인 웬만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로 이게 정말 자질이 괜찮은 건가? 최근에 또 이 대장동 이제 뭐 아파트 이제 분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그분의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요. 자, 그러다 보면 또 야당의 이제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죠. 이분은 이제 아버지 교수고 교수 아들이라 그래요. 그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이제 고시를 봤는데 뭐 몇 수면 다 합격하는 거를 이제 뭐 다는 아니겠죠. 못한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하여튼 이분이 구수를 했다고 구수. 그러니까 또 한두 번도 아니고 8번 떨어지고 9번째 붙었다는 거 보면 또 그것도 끈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부당한 지시를 자기가 안 듣는다 그래갖고 또 좌천되기도 하고, 이번에 또 정권의 문제 정부에서도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하지 말라고 아마 여러 가지 메시지 줬을 텐데 그걸 하니까 또 거기서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나왔죠. 그래서 내가 이분의 또 장단점을 또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정부,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원칙이 있구나. 또 끈기가 있구나. 또 단점을 생각해 보면 이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은 뭐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있는데 정치 경험이 부족한 이제 그런 정부적인 감각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에서 사장하는 뭐 입사해서 한 30년 사장까지 한 사람이나 뭐 장사를 해서 30년 한 사람이나 뭐 교수를 한 30년 한 사람이나 농사를 한 30년 진 사람이나 거의 그 곳에 올라가면 거의 그 웬만한 건 다 경제 올라가죠. 물론 뭐 농사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떤 조직에서 그게 기업이든 무슨 이 공직이든 어디든 간에 한 30년을 거기서 최고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조직이나 조직은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람 통해서 성과를 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30년 이상 기업에서 일해보고 또 경영학 박사학위도 받고 경영을 가르치고 본 제 입장으로도 많은 또 경영자들, 많은 이 리더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 레벨에 올라가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결국. 구단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전두환 발언에서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반면으로 또 보면 5.18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인정할 거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도 보니까 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성역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떳떳이 드러내놓고 명확하게
모든 것 다 드러내놓고 남들이 다 인정해야지 그것이 성역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감춰놓고 그냥 뭐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죠. 자, 하여튼 우리가 내년에 정말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합당할까? 오늘 우리 말씀에 바른 행실,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가? 늙은 남녀, 젊은 남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그동안 많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좀 더 우리 앞으로 새로운 리더는 정말 우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국민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통치 행위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번 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종. 지금은 좀 다른 얘기지만 과거 종이 있었어요. 9절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제1세기 초대 교회에는 당시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종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갖춰야 할 5가지 요건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디도에게 이제 이걸 가르치라 그랬는데, 첫 번째 뭐냐면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기쁘게 해야 된다. 거슬리게 말하지 말아야 되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이나 어느 조직에 있는 게 종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내 능력을 거기서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과연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나에 대해서 내 능력과 내 인격을 조직이 나에게 대우해주고 보상해주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조직에 대해서 정말 그거에 상응하는 나의 할 바를 다 했는가? 나의 어떤 조직에서 필요한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태도가 정말 정상적으로 그것을 내가 했는가?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슬리게 할 수도 있고, 훔칠 수도 있고,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해야 될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종들은 상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인 종은 지상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후의 그를 판단하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항거하고 거역하는 대신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근무하지만 나는 내 조직의 리더에게 지시명령을 받고 내 주어진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예요? 이 조직의 장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에 일을 할 때 내가 조직에 장시켜서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1차원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종이 된다면, 내가 세상에 이 조직의 장이 보는 거 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길에 내버려서 밟힐 거 아니겠어요? 그 크리스찬이 그런 빛과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건 크리스찬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삶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 구주 예수,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언급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게 바로 바른 교훈이다. 그럼 우리 한번 여기 또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자, 그리스도는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그건 내가 상전한테 상전한테 내가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내 일에 충성되게 하는 것을 내가 보인다는 것이죠. 자, 내 생각은 다르지만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떨 때는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또는 정말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조직의 윤리와도 위배되고 이거는 개인적인 인격과도 문제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내가 어디다가 공익 제보를 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더 1대1로 이것은 부당하다고 내가 그걸 시킨 사람한테 정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일을 할 때 그것을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 우린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의 종은 소유물과 같아요. 그래서 마치 악하고 비복음적인 노예제도 아래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매사에 정직하고 충성되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선한 인격과 품행은 불의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구조적인 악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야. 근데 어때요? 이 상사가 부당한 행동을 시키려고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한테 시킬 수 있겠어요? 못 시키죠. 다른 사람한테 시킬지언정 그 사람은 못 시키잖아요. 왜? 저 사람은 부당한지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근데 저는 누굴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래서 은혜로 양육하시는 예수님. 2장 11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11절, 12절, 2장 11절, 12절은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경건한 생활을 요구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어요. 이제 그는 경건한 생활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적 측면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편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몰라도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13절, 14절.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2장 13절, 14절, 은혜의 복음은 한편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삶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기를 대망하는 분이 곧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왜 하셨는가를 알고 참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 그 재림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실망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의 뜻을 실현하는데 그 어떠한 수고와 헌신도 아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의 생각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잘 보는 데서 우리가 그냥 바른 행실을 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반대로 어느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 이상의 사실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해한다고 해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세상에서 그냥 눈 감고 그냥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뭐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죽으셨어요? 불법과 불의를 우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자기 백성이 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선한 일 중에서 오늘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흠없이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과 교회에 기초하지 않으면 바른 생활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깨닫고 세상 정욕이 아닌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동기와 노력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의와 경건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 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앞에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저도 대학 처음 들어가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초중고등 배운 적이 없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기가 있을 때마다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면 정말 이분이야말로 참 스승, 참 교육을 실천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앞에 제가 유튜브에서 잘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일제 때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이분의 이 영적인 스승이는요, 우찌무라 간조. 그래서 이분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전래가 됐지만 이 일본의 기독교는 주로 상류층을 중심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때요? 선교사님들이 그 밑바닥부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이 또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한 열정.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가 완전히 전파가 됐는데 이 일본은 이 상류층 일부층만 이게 기독교가 전파돼서 또 워낙 그들의 그 신도, 그들의 이제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들의 전통적인 그런 종교가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전파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면 그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아주 독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우라 하야코 이런 사람들 보면 소설가지만
그 사람이 그 영적인 것들을 그 책에서 이렇게 녹아내는 거 보고 하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만화 간조 선생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이 김규 선생이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양정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에 선생을 하면서 이분이 그냥 단순히 제자들만 열심히 가르친 것 뿐만 아니라 이분이 뭘 했냐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개 선생님이, 이게 출판사도 아니고 선생님이 성경에 대한 해석 강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필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거를 원고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또 옛날에 등사했겠죠. 등사해가지고 그걸 다 가리방을 이렇게 다 먹물 인쇄해가지고 그걸 또 묶어서 말이죠. 그걸 해가지고 자전거 싣고 이제 서점마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서점에서 그걸 잘 받습니까? 팔리지도 않은 거를. 그러면 또 얼마 되면 팔리지 않으면 팔린 건 몇 개 돈 받고 그 다시 또 수거해 와야 되죠. 그거를 혼자서 다 하는 거 혼자 다. 이거 학교 학생들 가르쳐야지 그거 해야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그 책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 이 믿음으로 이 조선을 독립하는 그런 정신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서조선에서 조화라고 이제 개구리를 이제 얼어 죽은 개구리, 개구리를 애도함이라는 이제 근조할 때 조화인데요. 왜냐면 이 조선을 둘러싼 그 열강들, 뭐 일본 제국주의, 나치 제국주의, 뭐 이런 열강들이 이 약소국가를 그냥 잡아먹는 것들을 이제 비판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거로 이제 돼가지고 결국은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 고향으로 와서 고향에서 이제 그 흥남 비료 공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과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을 앞둔 45년 봄에 발진 티푸스로 감염이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김교희 선생님은 매우 이 공정에서도 성실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김교희 선생님이 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오늘날도 책으로 돼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주겠어요. 우리 김교희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이 송기정 선수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저는 독일에 갔을 때 제가 10여 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 일부러 제가 시간을 내서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을 갔어요. 그 마라톤 우승 꼬링했던 그 현장을 가서 봤어요. 이 송기정 선수가 양정고등학교 보성 전문 나왔는데 이 김교희 선생님이 일본 유학실에 마라톤 선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을 가르치는데 송기정 선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동경에서 이제 올림픽 이제 선수를 선발하는 예선전이 이제 벌어졌는데 선생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선생님만 보고 내가 열심히 뛰면 제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 앞에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앞에서 송기정 선수 인도하고 결국 송기정 선수가 이제 예선에서 1등을 하고 이제 올림픽 마라톤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2시간 36분.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이에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른 행실, 늙은 남녀, 젊은 남녀, 종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행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불의와 죄악된 것을 다 해결하셨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